지리산 자락에 자리한 화계동 계곡은 산세가 깊고 물소리가 끊이지 않는 신비로운 곳입니다. 예로부터 이곳은 특별한 기운이 감도는 공간으로 여겨져 왔으며 깊은 숲속에는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사찰 하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쌍계사입니다. 쌍계사는 그 이름에 담긴 뜻처럼 두 개의 계곡물이 만나는 자리에 세워진 절로 신라 성덕왕 시대에 창건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00년 전 멀리 당나라에서 불경과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고 돌아온 삼법화상이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머물게 할 거룩한 터를 찾아 지리산을 오르기 시작했고 그 여정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은 두 마리 용의 인도로 시작된 쌍계사의 창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전설 속에는 신비로운 자연의 섭리와 부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신라 성덕왕 시대 불법을 구하려는 많은 스님들이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삼법화상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더 깊은 불법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험한 파도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당나라로 떠난 삼법화상은 그곳에서 수년간 불경을 공부하며 정진했습니다. 당나라에서의 날들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낯선 땅에서 언어의 장벽을 넘어 불경을 이해하는 것은 큰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삼법화상의 열정과 근면함은 당나라 고승들의 눈에도 띄었고 그들은 기꺼이 그에게 깊은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삼법화상은 밤낮 없이 불경을 읽고 암송했으며 때로는 산속 동굴에서 홀로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수행의 시간이 깊어갈수록 삼법화상의 마음속에는 이 깊은 가르침을 우리 신라 땅에도 전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라났습니다. 어느 날 밤 스님은 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백발의 노스님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내가 구한 지혜는 내 것만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것이니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 널리 펴야 할 때가 되었다. 내가 내게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경전을 맡길 터이니 그것들을 모실 거룩한 터를 찾거라. 꿈에서 깨어난 삼법화상은 이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부처님의 계시임을 직감했습니다. 얼마 후 정말로 한 노스님이 찾아와 상자를 전해주었고 그 안에는 부처님의 사리와 귀한 경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삼법화상은 이 신성한 유물들을 모시고 고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귀국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바다는 거칠었고 때론 폭풍우가 배를 뒤흔들어 모두가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법화상은 두려움 없이 부처님께 기도했고 놀랍게도 매번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배 위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귀한 불법과 사리는 평범한 곳에 모셔서는 안 되겠구나. 부처님의 뜻이 깃든 특별한 장소를 찾아야 한다. 마침내 신라 땅에 발을 디딘 삼법화상은 잠시도 쉬지 않고 부처님의 사리와 경전을 모실 거룩한 터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여러 산과 강을 다니며 적합한 장소를 물색했지만 마음에 드는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곳,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불법을 배울 수 있는 곳, 그리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신성한 곳이어야 했습니다. 여러 산과 강을 돌아다니던 삼법화상은 어느 날 지리산이라 불리는 큰 산맥에 이르렀습니다. 산의 규모는 웅장했고 그 자태는 마치 부처님이 누워있는 모습 같기도 했습니다. 삼법화상은 이 산에 특별한 기운이 감도는 것을 느꼈고 산자락을 따라 걸으며 터를 살폈습니다. 지리산의 동쪽 자락, 화계동이라 불리는 곳에 이르렀을 때 삼법화상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곳의 계곡은 유독 맑고 깨끗했으며 물소리는 마치 불경을 읊조리는 것 같은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높은 소나무와 늙은 전나무들은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고 바위와 흙은 수천 년의 세월을 이야기하는 듯했습니다. 삼법화상은 계곡 주변에 잠시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는 작은 암자를 짓고 매일 아침 계곡물로 몸을 정화한 뒤 불경을 읽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장소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그의 마음속에 자라났습니다. 밤에는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났고 낮에는 햇살이 따스하게 계곡을 비추었습니다. 때로는 안개가 깊게 내려앉아 마치 천상의 세계에 온 듯한 느낌을 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삼법화상은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명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계곡 상류에서 이상한 빛이 번쩍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그는 빛이 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계곡을 따라 올라가는 길은 험했습니다. 바위는 미끄러웠고 덤불은 길을 가로막았으며 때로는 급한 경사를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삼법화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이상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내가 찾던 그 자리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그는 계곡을 따라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물소리는 점점 커졌고 숲은 더욱 울창해졌습니다. 햇살은 나무십 사이로 스며들어 길 위에 금비 덜룩을 만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걸었을까? 삼법화상은 숨을 고르며 잠시 바위에 앉아 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고 그와 동시에 계곡 위로 비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삼법화상이 바위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구름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롭던 계곡은 순식간에 신비로운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새들은 놀라 날아가고 바람은 잠시 멈춘 듯했습니다. 삼법화상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내려오더니 그 빛 속에서 두 개의 형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삼법화상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빛이 점점 선명해지면서 그 형체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마리의 용이었습니다. 한 마리는 푸른 빛을 띠었고 다른 한 마리는 금빛으로 빛났습니다. 두 용은 하늘에서 천천히 하강하며 계곡 위를 맴돌았습니다. 그들의 비늘은 햇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났고 긴 수염과 뿔은 위험 있게 흔들렸습니다. 삼법화상은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 있었습니다. 공포보다는 경외감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불경에서 용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호하는 신령한 존재로 묘사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불가사의한 일이다. 부처님의 뜻이 담긴 계시임에 틀림없다. 두 마리 용은 계속해서 하강하더니 마침내 삼법화상 앞 계곡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은 스님을 향해 고개를 숙이는 듯한 동작을 취했습니다. 그 순간 삼법화상의 마음속에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말소리가 아닌 마음으로 직접 전해지는 메시지였습니다. 불법을 구하는 자여, 우리는 내가 가져온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경전을 모실 자리로 너를 인도하기 위해 왔노라. 삼법화상은 깊이 고개를 숙여 두 용에게 존경을 표했습니다. 부처님의 뜻이라면 이 몸은 그저 따를 뿐입니다. 푸른 용이 앞장서고 금빛 용이 뒤를 따르는 형태로 그들은 천천히 계곡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삼법화상은 귀한 경전과 사리가 담긴 보자기를 단단히 메고 그들의 뒤를 조용히 따랐습니다. 두 마리 용이 이끄는 길은 삼법화상이 혼자서는 절대 발견하지 못했을 길이었습니다. 때로는 가파른 바위를 오르고 때로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계곡물이 흐르는 방향을 따라 때로는 건너기도 하고 때로는 그 옆으로 걷기도 했습니다. 용들은 마치 이 산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들은 가끔 멈춰서 삼법화상이 따라오는지 확인했고 스님이 지칠 때면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지나는 곳마다 이상하게도 길이 열렸고 풀과 나무들이 고개를 숙이는 듯했습니다. 이 산은 정말 신비롭구나. 삼법화상은 생각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우리의 여정을 돕고 있어. 여정이 계속되면서 삼법화상은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두 마리의 용을 보고 놀랐지만 이제는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일인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산에 오게 된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의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닌 인연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그들은 좀 더 넓은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물소리가 더욱 크게 들렸습니다. 두 마리 용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구름이 모여들더니 부드러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축복의 비와 같았습니다. 빗방울은 삼법화상의 얼굴에 닿았지만 그의 가사와 경전이 담긴 보자기는 신기하게도 전혀 젖지 않았습니다. 비는 오래 내리지 않았습니다. 곧 해가 다시 나타났고 빗방울이 만든 작은 물방울들이 나무잎과 바위 위에서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두 마리 용은 다시 앞으로 나아갔고 삼법화상은 묵묵히 따랐습니다. 용은 물의 신이라 하니 이 빛 또한 그들의 뜻일 것이다. 삼법화상은 생각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빛처럼 중생들에게 내려지길 원하시는구나. 계곡을 따라 더 내려가면서 물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제는 하나가 아닌 두 개의 물소리가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삼법화상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 서로 다른 두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물소리였습니다. 한참을 더 걸어 내려가던 용들이 마침내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곳은 계곡이 넓어지는 자리였습니다. 삼법화상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두 개의 다른 계곡에서 흘러내린 물줄기가 바로 이곳에서 하나로 합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쪽에서 흘러내리는 물줄기는 맑고 잔잔했으며 서쪽에서 오는 물줄기는 힘차고 격렬했습니다. 두 물줄기는 이곳에서 만나 소용돌이치며 하나가 되어 남쪽으로 흘러갔습니다. 물이 부딪히는 자리에서는 하얀 포말이 일고 햇빛이 그 위에 반사되어 무지개 빛깔을 만들어냈습니다. 푸른 용이 동쪽 물줄기를 향해 고개를 돌렸고 금빛 용은 서쪽 물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각자 자신의 영역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두 용은 동시에 중앙, 두 물줄기가 만나는 지점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삼법화상의 마음속에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라, 이곳이 바로 내가 찾던 자리니라. 동쪽의 지혜와 서쪽의 자비가 하나로 만나는 이곳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머물게 하라. 두 용은 물줄기가 만나는 지점 위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들은 공중에서 서로를 향해 돌았고 마치 춤을 추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빛의 흔적이 허공에 남았고 그 빛은 점점 밝아져 결국 강렬한 금빛으로 변했습니다. 삼법화상은 그 빛에 눈이 부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다시 떴을 때 그는 두 용이 변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몸은 점점 투명해지더니 마침내 빛으로 변하여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빛은 구름 사이로 사라졌고 계곡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두 물줄기가 만나는 지점에는 이상하게도 작은 평지가 생겨 있었습니다. 그곳은 마치 자연이 일부러 만들어 놓은 터 같았습니다. 삼법화상은 그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평지에 발을 디디자 이상한 기운이 그의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것은 따스하면서도 신성한 느낌이었습니다. 두 마리 용의 인도로 찾은 이곳, 삼법화상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두 개의 계곡물이 하나로 만나는 이 자리, 바로 이곳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머물 터임에 틀림없다. 삼법화상은 등에 쥐고 온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고 땅에 이마를 댔습니다. 그는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처님께, 그리고 그를 인도해준 두 마리 용에게 감사했습니다. 이 몸이 여기 있는 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키고 널리 퍼뜨리겠나이다. 이 터에 지어질 사찰이 중생의 지혜와 자비가 깃든 곳이 되게 하겠나이다. 그의 기도가 끝났을 때 하늘에서는 부드러운 꽃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부처님의 축복과도 같았습니다. 삼법화상은 이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곳에 사찰을 짓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가 당나라에서 돌아온 이유였습니다. 두 마리 용이 사라진 후 삼법화상은 한동안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깊은 명상에 잠겼습니다. 주변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새들의 지저김도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두 물줄기가 만나 하나가 되는 소리만이 계곡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숨을 죽이고 이 순간을 지켜보는 듯했습니다. 삼법화상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더욱 신비로워 보였습니다. 두 물줄기가 만나는 자리는 이제 햇빛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물방울들이 튀어오르며 만드는 작은 무지개들이 공중에서 춤을 추는 듯했고 주변의 바위와 나무들은 더욱 선명한 색채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내가 찾던 그 자리구나. 삼법화상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자신이 쥐고 온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당나라에서 가져온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소중한 경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삼법화상은 사리를 공손히 들어 올려 두 물줄기가 만나는 방향을 향해 높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사리에서 갑자기 오색 찬란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빛은 점점 커져 삼법화상의 온몸을 감쌌고 이내 주변의 계곡과 산까지 비추었습니다.
빛 속에서 삼법화상은 무수한 부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미소 짓고 있었고 축복의 손짓을 보내는 듯했습니다. 부처님. 삼법화상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곳에 깊이 뿌리내리길 바라는 신성한 뜻이었습니다. 빛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점차 사그라들더니 마침내 사리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빛을 본 삼법화상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욱 확고한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남은 생을 이곳에서 보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키고 전하는 데 바치기로 했습니다. 삼법화상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은 절을 짓기에 완벽한 자리였습니다. 두 물줄기가 만나는 앞쪽으로는 넓은 평지가 있었고 뒤로는 험한 산세가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동쪽으로는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서쪽으로는 저녁 노을이 산등성이를 물들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삼법화상은 가장 먼저 작은 암자를 지었습니다. 주변의 나무와 돌을 이용해 간소하게 지은 그 암자에 부처님의 사리와 경전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두 물줄기가 만나는 곳에서 물을 떠와 불단을 정화하고 밤에는 등불을 켜고 경전을 읊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암자 주변에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상하게도 다양한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고 새와 동물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삼법화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때로는 사슴이 와서 스님 옆에 앉아 있기도 했고 작은 새들이 그의 어깨에 앉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온 자연이 이곳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머무는 것을 환영하는 듯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당나라에서 불법을 배우고 돌아온 고승이 지리산에 머물고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두 마리 용이 그를 인도했다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점차 많은 사람들이 삼법화상을 찾아왔습니다. 스님들은 그에게서 깊은 불법을 배우기 위해 모여들었고 일반 백성들은 기도와 축복을 받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암자가 있던 자리에는 점차 더 큰 건물들이 들어섰습니다. 스님들과 불자들의 도움으로 정식 법당이 세워졌고 그 주변으로 유사체와 종각이 지어졌습니다. 나무와 돌로 지어진 이 건물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계곡의 풍경과 어우러졌습니다. 사찰이 점점 형태를 갖추어가면서 이제 절의 이름을 정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삼법화상은 깊은 명상에 잠겼습니다. 이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이곳의 정신과 의미를 담아야 했습니다. 명상 중 삼법화상의 마음속에 두 마리 용이 내려와 인도하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계곡물이 만나 하나가 되는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쌍수왕은 둘이라는 뜻이고 개치는 계곡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쌍계, 삼법화상은 중얼거렸습니다. 두 개의 계곡물, 쌍계사. 그 순간 마치 그의 결정을 확인이라도 하듯 멀리서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절에는 아직 종이 없었습니다. 삼법화상은 그것이 하늘의 응답이라 여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삼법화상은 모든 스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절의 이름을 쌍계사라 하겠습니다. 두 마리 용이 내려오고 두 개의 계곡물이 하나로 만나는 이곳은 지혜와 자비가 하나 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스님들은 모두 합장하며 그 이름에 동의했습니다. 그날부터 이 사찰은 쌍계사로 불리게 되었고 그 이름은 100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쌍계사의 명성은 점점 더 널리 퍼졌습니다. 많은 스님들이 이곳에서 수행했고 불자들은 먼 길을 마다 않고 찾아왔습니다. 왕실에서도 쌍계사의 이야기를 듣고 후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성덕왕은 특별히 쌍계사의 토지를 하사하고 금과 비단을 보내 불단을 장엄하게 했습니다. 삼법화상은 이런 명예나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소박한 생활을 유지하며 수행과 가르침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것, 그리고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쌍계사가 있는 이유입니다. 삼법화상은 제자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삼법화상은 노스님이 되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 잡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두 물줄기가 만나는 자리에 앉아 명상을 했습니다. 그 물소리는 수십 년간 그의 가장 좋은 스승이자 친구였습니다. 어느 겨울날 저녁, 삼법화상은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지만 슬퍼하지 마라. 모든 것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법. 이 몸은 가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영원하리라. 그날 밤 삼법화상은 가장 오래된 제자에게 부처님의 사리가 봉안된 금압을 전했습니다. 이것을 잘 지키거라. 그리고 쌍계사의 정신을 잊지 말아라. 두 물줄기가 하나로 만나듯 지혜와 자비가 하나 되는 곳, 그것이 바로 쌍계사니라. 다음 날 새벽 삼법화상은 조용히 입적했습니다. 그는 앉은 자세 그대로 미소를 띤 채 영원한 깨달음의 세계로 떠났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아침 쌍계사 주변에는 하얀 안개가 피어올랐는데 그 안개는 마치 두 마리 용의 형상을 띠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두 계곡의 물소리가 평소보다 더 크고 아름답게 울려 퍼졌습니다. 삼법화상의 뜻을 받든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계승하여 쌍계사를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법당은 더욱 웅장해졌고 많은 불상과 탑이 세워졌습니다. 특히 두 물줄기가 만나는 지점 근처에는 삼법화상을 기리는 탑이 세워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나라는 변했고 왕조도 바뀌었으며 때로는 전쟁과 재난이 쌍계사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쌍계사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때로는 건물이 불에 타기도 했고 때로는 침략자들에 의해 파괴되기도 했지만 사람들의 믿음과 정성으로 쌍계사는 매번 다시 일어섰습니다. 지금도 쌍계사를 찾는 이들은 그 두 물줄기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물소리는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계곡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 소리에 귀 기울이면 마치 삼법화상의 가르침이 들리는 듯합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는 물과 같다. 집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저 자연의 이치에 따라 살아가라. 쌍계사의 스님들은 지금도 매일 새벽 예불을 올리며 삼법화상의 정신을 기립니다. 그들은 두 물줄기가 하나로 만나듯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방문객들은 계곡의 맑은 물에 손을 담그며 마음의 평안을 찾습니다. 해가 뜨고 지며 계절이 변하고 사람들은 태어나고 죽지만 쌍계사와 그 두 물줄기는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여전히 삼법화상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으며 두 마리 용의 신비로운 이야기가 계곡의 바위와 나무들 사이에서 속삭이고 있습니다. 가끔 새벽녘 안개가 짙게 깔릴 때면 쌍계사 주변에서 두 마리 용이 춤추는 모습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것이 단순한 안개의 모양인지 아니면 정말 용의 모습인지는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광경을 본 이들은 모두 마음속 깊은 평화를 느꼈다고 합니다. 쌍계사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정신입니다. 현재 쌍계사의 주지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물줄기가 하나로 만나듯 우리의 마음도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곳, 그것이 바로 쌍계사입니다. 이야기는 1000년도 더 전의 일이지만 그 물소리와 상기운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쌍계사는 하늘의 인도와 스님의 발심이 만나 이루어진 절로 오늘날까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용이 길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깊은 불교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맑아지면 모든 길이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삼법화상이 순수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했기에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참된 길은 스스로 찾으려 애쓰지 않고 맑은 마음으로 따를 때 열리는 법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자리는 두 마음이 하나로 흐르는 그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두 물줄기가 하나로 만나듯 너의 행동과 마음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진정한 평화를 이루리라. 쌍계사의 두 물줄기처럼 우리의 삶도 끊임없이 흘러가며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하나가 되기를 기원합니다.